창세기 내용 제가 주일 설교 때 한번 언급했는데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오늘 질문 시간을 남겨두고 조금 일찍 마칠게요. 자, 창세기 4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주일 설교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할 텐데요. 제 강의 한 38페이지에 적어놓은 거예요. 자, 요셉이 17살에 억울하게 끌려가잖아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편애를 받았던 아들이에요. 언제 잡혀가냐면 17살에 잡혀가지고 억울하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집이 그리웠겠죠. 자, 근데 애굽에 팔려간 이후에 창세기 40장, 창세기 37장에서 잡혀갔다가 창세기 39장에 보면 어디로 가죠? 어디로 들어가죠? 39장 1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거기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너무 잘생겼나 봐요. 유혹을 했는데 요셉이 거절하는데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으로 꾸미죠. 요셉이 나를 유혹했다라고 거짓으로 꾸며서 결국 이 일 때문에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잡힙니다. 근데 이거는 학자들도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보디발은 자기 와이프가 꾸몄다라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통 추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못했냐면 이 당시에는 정략 결혼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와이프와 자기만 연결된 게 아니라 와이프 집안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와이프의 실체를 폭로하다 보면 자기 입지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요셉이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지 알았지만 어쩔 수 없이 요셉을 감옥에 보냅니다. 그래서 요셉이 억울하게, 안 그래도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온 것도 억울한데 최선을 다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내가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내가 봐도 100%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처한 현실이 너무 억울해요. 지금 요셉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감옥에 들어갔어요. 40장 6절에 보면 제가 정말 은혜 받은 구절인데 억울하게 젊은 소년이 감옥에 갔어요. 근데 이때 마침 40장 1절부터 볼게요. 그 감옥에 누가 들어오죠?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옵니다.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관원장은 어떤 사람이죠? 왕 바로 옆에서 왕에게 들어가는 술과 떡을 먼저 먹어보는, 왜 먼저 먹어보죠? 독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그런 고위 관료예요. 그래서 항상 왕 옆에 있기 때문에 오늘날로 따지면 거의 국무총리 같은 그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인데 뭔가 잘못을 해서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온 거예요. 요셉과 같은 그 방 안에 있는데 40장 6절에 보면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7절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여러분 요셉이라면 이럴 수 있을까요? 자기 코가 지금 석자인데 다른 사람의 안색을 살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멋있는 사람인 거죠. 젊은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총리로서의 자격을 이미 갖추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안색을 살핍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꾼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이 꿈을 해몽해 줍니다. 해몽했더니 어떤 내용이 나오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할 거다. 떡 굽는 관원장은 복직 못할 거다. 자, 그렇게 해몽을 하고 나서 해몽대로 40장 21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자, 그러면 요셉이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기억하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고 나는 그토록 꿈에 그리던 집에 갈 수 있겠지. 그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군대에서 정말 집에 가고 싶거든요. 저도 제가 군 생활할 때만 해도 100일 동안 절대 집에 연락을 할 수 없었고요. 상명대까지는 PX도 못 갔어요. 그렇게 좀 엄격했던 거죠. 그리고 집에 전화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집이 그리운 거죠.
근데 그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너무 집에 가고 싶은 거죠. 근데 마침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줘서 감옥에 나와서 집에 갈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을 했겠죠, 당연히. 그런데 40장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려요. 뭐와 똑같죠? 모르드게가 잊혀진 거와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41장 1절에 가면 몇 년이 지나죠? 만 2년이 지납니다. 대략 연대를 유추해 보면 요셉이 17살에 잡혀오죠. 근데 언제 총리에 오르죠? 30살에 총리에 오르는데 41장이 만 2년 후니까 지금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준 때는 28년, 그러니까 한 17살, 한 18살 때부터 10년 가까이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렇게 허무하게 2년이 지난 겁니다. 그리고 41장에 보면 요셉이 30세가 됐어요. 왜 30세라고 하냐면 이때 30살에 총리에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잊힌 존재가 되어서 2년이 허무하게 지나간 거예요. 근데 하루하루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요? 에이, 잠깐 바쁘니까 잊었나 보지. 일주일이 지나고 희망 고문이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그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대를 하다가 기대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도 나를 잊으신 건가?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6개월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이 지나갑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죠? 5년이었어요. 5년. 말도 안 되죠. 5년 동안 잊혀진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잊으신 것 같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41장에 보면 2년이 지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갑자기 바로가 꿈을 꾸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내 꿈을 좀 해몽해자라고 했는데 아무도 해몽을 못하네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자기의 꿈을 해석해준 요셉을 기억해서 요셉을 불러냅니다. 2년이요.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하실까요? 바로 일주일 만에 하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늘상 이렇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인데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잊은 것 같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아침 묵상 때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는데 요한계시록을 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건 그거예요.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기 때 극심한 환난을 겪고 있는데 그때마다 사장에 보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요한을 하늘로 데려가죠. 그래서 하늘의 광경을 보여줍니다. 어떤 광경이죠? 천사들이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격려하는 거죠. 요한아,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옳은 행실을 가지고 나중에 후반부에 보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극심한 핍박을 당하고 있지. 내가 없는 것 같지? 아니야. 하늘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있어. 그 메시지를 사도 요한에게 주는데요. 동일하게 에스더서와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38페이지, 39페이지 그 부분 제가 주일 설교 때도 한번 나누었었는데 개인적인 이야기도 적어놨고 제가 잊혀짐에 관해서 39페이지에 적어놨죠. 제 짧은 간증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그 간증을 짧게 나누고 질문 시간 갖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개인적 이야기 영화 국가대표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2008년에 이제 갑자기 어머님이 더 좀 악화가 돼서 성결단체 간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마침 정확한 시점도 기억나네. 2008년 7월 8월에 꼬맹이들 20몇 명을 데리고 인도네시아의 단기 선교, 제가 인솔 간사로 단기 선교를 가기로 다 준비하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어머님이 큰 수술을 했었어요. 누나는 임신한 상태였고 멀리 떨어져 있었고 너무 고민을 했죠.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 같아서 이렇게 선교단체 보수가 없거든요. 신학을 하기 전이었어요.
내가 이런 삶을 계속 살 수 있을까? 그때 이제 과감하게 결단을 했죠. 전에도 잠깐 직장 생활을 했지만 분명한 내 부르심은 풀타임의 사역자인 것 같아서 이제야 내가 신학교를 가리라.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제가 신학교를 가기로 마음을 먹고 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2008년 12월에 정말 무턱대고 경기도 군포시라는 곳에 왔었어요. 근데 너무 막막한 거예요, 삶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너무나도 막막한 차에 하루하루 잠을 자지도 못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마침 전에 같이 선교단지에 있었던 형을 만났어요. 내려가서 형을 만나고 둘이 같은 이제 친한 형제들이지만 데이트를 하면서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데 그때 봤던 영화가 국가대표라는 영화예요. 아시죠? 그 스키점프 국가대표. 근데 그 영화가 영어 제목이 테이크 오프예요. 테이크 오프. 근데 저랑 같이 만났던 형이 전공이 항공우주공학과인데요. 항상 형이 같이 차 타고 가면 저한테 많이 얘기했었는데 비행기 테이크 오프 이륙 원리 아세요? 항상 저한테 알려줘요. 성희야, 비행기가 어떻게 이륙하는지 알아? 이렇게 손을 뻗어요. 형 조심해. 팔 뻗으면 다치잖아. 근데 봐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손을 싹 틀면 손이 확 올라가요. 이게 이륙 원리래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원리라고 항공우주공학 전공하는 형이들 얘기해 준 건데 이게 이제 테이크 오프잖아요. 근데 스키점프를 배경으로 한 그 영화를 보면 그 스키점프 선수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하다가 갑자기 나중에 확 올라가잖아요. 그때 어떤 음악이 나오죠? 버터플라이. 다다다다다다다 그 나오잖아요. 아무도 너를 몰라. 날아오를 거야. 그런 그 스토리 속에서 이 노래가 나오는데 제가 몇 번 아마 간증했을 거예요. 영화를 보는 2시간 내내 제가 펑펑 운 거예요. 그때 저는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메시지를 주셨던 거죠. 그게 2008년 12월이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 영화와 그 버터플라이 노래는 복음이에요. 성희야, 아무도 널 모르는 것 같지? 내가 너 버리지 않았어. 너의 인생 끝난 것 같지? 아니야. 사실 그 청년이 그때 어머니가 같이 오시자마자 결핵에 걸리셨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지가 너무 막막한데 그 영화를 통해서 내가 너 잊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이 저를 잊은 것 같았거든요. 내가 버림받은 것 같았거든요. 그런 절망 속에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 라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그게 또 영화를 통해서 주시더라고요. 그 영화. 근데 제가 이런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이제 그런 그때 저의 과거 스토리가 떠오르는데 요셉이 그랬던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고 하나님도 나를 잊은 것 같고 내가 기대했던 어떤 사람도 나를 잊은 것 같고 모르드게도 그랬잖아요. 소수 민족인데 자기가 분명히 암살 음모를 이야기해서 보상받을 줄 알았는데 잊힌 채로 5년이 지났고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배후에 누가 있다? 지켜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메시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존적으로는 믿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삶이 신실하신 주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거, 이 사실을 믿고 또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을 묵묵히 걸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